저는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있고 우리 아내가 카운슬링 센터를 운영하는데 그 스태프들을 벌써 8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콰이어 타임을 같이 하게 하고 말씀을 읽게 하고 렉시오 디비나라는 걸 합니다. 렉시오 디비나는 뭐냐면 라틴 말로 하나님의 말씀, divine words 뭐 이런 건데 렉시오 디비나는 한 구절을 4번을 딱 읽습니다. 4번을 딱 읽고 묵상합니다. 첫 번째는 듣고, 두 번째는 묵상하고, 세 번째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생활하는.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라는 세인 베네딕이라는 그 프리스트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서는 제자 훈련을 아침에 딱 모여서 렉시오 디비나 하고 하루 종일 노동하고 밖에 나가서 그래서 이제 수동원이니까 그리고 저녁에 모여서 다시 묵상하고 자기가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나누는 굉장히 그 파워풀한 제자훈련 방법론인데 저는 그래서 이 렉시오 디비나를 우리 쭉 가르치다가 제가 사실은 요즘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주석을 쓰기 시작했어요. 어느 전부터. 왜냐하면 방지일 목사님이 66권 주석을 다 쓰셨거든요. 그래서 방지일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 아파트에 딱 가면 당신 침대 앞에 이렇게 쫙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박 목사님 이거 무슨 책들이에요? 그랬더니 이거 다 내가 쓴 책이다. 깜짝 놀랐어요. 114권 책을 집필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죠? 근데 그분이 66권 성경 주석을 다 쓰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제가 목사님 이거 제가 번역 한 권을 좀 받아도 될까요? 영어로 번역. 나야 영광이지. 그래서 제가 사실 돌아가신 후에 방질 목사님 책을 한 권 지금 영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한 게 피해 복음, 그리스도의 삶, 그 다음에 눈물의 병, 그 다음에 이제 주석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욥기를 방질 목사님 주석을 번역해서 제 거랑 섞어서 주석을 쓰고 있는데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말씀에 그냥 아침부터 새벽부터 쫙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거기다 주석을 막 써서 요즘은 얼마나 좋아요. 요즘은 정말 책 쓰기 쉬운 편한 그리고 깊이 더 훨씬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시간이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즘 저는요 그렇게 가벼운 그 주제는 아니지만 이 죽음이라는 주제를 깊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왜 그렇게 하게 됐냐면 작년에 제가 여기 이렇게 오고 싶은 제가 사모하는 게 못 온 게 7개월을 나가 있었어요. 한국에도 한 4개월 살고 캄보디아 왔다 갔다 하면서 7개월을 제가 미국을 떠나고 들어왔는데 한 달 전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4개월에 있으면서 제가 드디어 이제 한국 젊은이들하고 아주 민첩한 관계, 또 젊은이들이 뭐 1000여 명씩 모이는 집회부터 10명 모이는 집회까지 젊은이들하고 막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이게 왜 한국이 OECD 나라에서 자살률 노인 넘버원, 청년 넘버원. 우리는 이관왕이야, 이관왕.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OECD 개발국에서 자살률이 노인도 넘버원하고 젊은 놈도 죽고 노인들도 죽고 자살했고 넘버원인 거예요. 우리 한국은 뭐 경제 국가에 7위 들어간다, 6층 뭐 8위에서 드디어 7위 간다 막 뻥까고 있는데 가장 비참하고 가장 비극적이고 거기 들어가는 사람 다 죽고 나가고 있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죽고 싶은 당신에게라는 책을 썼어요. 영어로 써서 번역해서. 근데 뭐 한국에서 그런 책을 누가 출판해줘? 더욱이다가 저같이 아무도 모르는.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제가 2년 전에 출판사를 시작했어요. 세종시에. 그래서 출판사를 시작해서 이제 제가 쓰고 싶은 책 다 출판하려고. 그래서 그 책을 번역본을 가지고 그때 우리 팀들하고 우리 이창호 목사님이라는 이제 키어크가드 리서치 센터를 했으니까 근데 2%가 뭔가 모자란 거예요. 왜? 제가 미국으로 온 지 한국 떠난 지 52년째 되는 사람이고 제가 지금 60 중간이고 제 첫째가 지금 40대인데 지금 20살짜리 애들을 위한 죽음 방지책을 쓰긴 썼는데 뭔가 안 맞는 거야. 이게 뭐 이거 안 통할 것 같아. 고민 끝에 제가 한국의 그 래퍼 중에 제일 잘 나가는 래퍼 이름이 DY라는 래퍼가 있어요. 정말 끝내주는 크리스천이에요.
이놈의 그 래퍼 그 친구의 그 랩을 들으면 다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무 그 랩은 내가 좋아해요. 들으면서 이 얘의 가사와 소렌 키어크가르디 실존 철학자와 내가 들어가서 이런 책을 좀 쓰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더욱이 이번에 작년 10월에 한강시가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년이 온다부터 그분이 쓴 책이 13권인데 평생에 쓴 책이 제가 그 다음날 쿠팡에서 오더해가지고 13권을 다 갖다 놓고 지금 한 10번째 읽고 있는데 그 소년이 온다 그거 읽으면서 요즘 젊은이들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이 소설을 썼는데 이게 도대체 완전히 팡세같이 썼어요. 파스칼의 팡세는 막 랜덤리 막 시 들어가고 똑같아요. 갑자기 스토리가 전개되다가 시가 나오고 갑자기 자기 누나 얘기가 나오고 죽은 애가 얘기 나오고 막 이게 처음에는 이게 헷갈리고 너무너무나 끔찍한 사건이잖아요. 80년도 광주 사건을 그린 건데 그래서 죽은 15살짜리 소년이 오는 거예요. 자꾸 오는 거예요. 자기 누나한테. 그래서 내가 이게 이런 그래서 내가 그 띠임으로 챕터를 하나 써가지고 너무 흥분되는 마음으로 제가 80년도 말 90년도 초에 여기 토요 찬양 모임이라는 애들을 제가 인수해가지고 목사 그 대표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기타 치던 친구가 한국의 신학교 이제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BJ라는 교수가 됐는데 그 BJ라는 교수랑 점심 먹다가 한국에 나왔으니까 이제 세종시에서 뭐 KTX 타면 1시간이면 서울역 가니까 밥 먹다가 내가 요즘 BY라는 애 그 리릭하고 키어크가르 철학을 엮어서 내가 죽고 싶은 당신에게 책을 쓰고 있다고 딱 보여줬더니 목사님 제가 BY 멘토하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BY 같이 유명한 그 사람인데 네가 어떻게 멘토지? 목사님도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해요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났다. 그래서 그러면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 BY가 이번에 5년 만에 처음으로 토요일날 콘서트 하는데 오실래요? 그래서 당연히 가야지. 그래서 토요일날 콘서트를 가는데요. 1000명의 어린 젊은 애들이 의자도 없어요. 거기는 그냥 홀에 1000명이 서가지고 2시간 반 동안 얼마를 내는데 12만 원을 내요. 12만 원 한 사람당 2시간 반 동안 BY라는 애 부흥회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부흥회를 잘못했구나. 나도 부흥회를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12만 원씩 차지해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근데 첫 번째 노래가 성령님 오시네요. 놀랐어요. 2시간 반 동안 세상 애들이 크리스찬 콘서트가 아니야. 세상 콘서트인데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있더라고요. 내가 너무 충격받아서 주면서 BY한테 한번 주라. 왜? BY가 쓴 그 BY 가라사다라는 그 리릭에는 하나님은 너를 걸작으로 만들었어. 왜 죽으려고 그래?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BY의 가사를 읽고 있으면 얘 분명히 소렌 키어크가르 철학에 영향받은 애다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챕터를 줬더니 BY가 연락을 왔어요. 저한테. 교수님. 제가 교수님이 저를 키어크가르 철학자랑 동등한 입장에서 생각해 준 것만도 고맙다고 제 거 마음대로 써서 공동으로 BY 책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허락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나 익사이트 해가지고 요즘 그 죽음이라는 자살, 죽음 그런 테마를 이제 묵상에 들어갔어요. 근데 사실 굉장히 부담이 돼요. 저는 뭐 사실 책 쓰고 그러면 그냥 뭐 뚝딱 써버리는데 이거는 좀 심각하게.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이 그걸 다 묶어주시는 게 어떻게 되냐면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때 또 그 BJ 교수가 저보러 뭐 마이크로 교회라는 컨퍼런스를 자기가 주최하는데 한 100여 명 목사들 오는데 오시겠냐고. 나 관심 있으니까 가겠다고 갔는데 그거 주최 측에서 딱 맨 앞에 테이블에다가 자살 핫라인, 자살하고 싶은 애들 전화 걸어서 막는 거 있잖아요. 수어사이드 핫라인이라고 한국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이크로 처치 컨퍼런스에서 자살 핫라인 이게 나왔냐 테이블에. 그랬더니 저랑 같이 하는 오르게나이저가 저거를 12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 대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장 그분하고 또 나가서 점심을 먹으면서 셋이서 밥을 먹는데 내가 BY랑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쓴다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만약 BY가 이렇게 해서 이거 된다면 정말 우리가 1년에 죽는 애들 100명을 막을 수 있었다면 이젠 1000명, 10,00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각하게 좀 제대로 쓰시라고 막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진짜 장난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사실
죽음에 대한 왜 죽을까?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죽으면 유익하지 않아요. 지옥이니까. 그죠? 근데 제가 이 소년이 온다는 책, 이 책은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무지무지 오래 걸렸어요. 왜? 어떨 때 몇 장 읽고 놓고 너무 끔찍해가지고. 45년 전에 있었던 광주에 너무 끔찍해서. 어떨 때는 막 한 챕터 읽고 쉬고. 그래도 오랜 기간에 마치고 읽고 한강 씨가 인터뷰하는 걸 들었어요. 소년이 온다를 왜 쓰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광주 출신이에요. 그리고 12살 때 아버지의 패들럭을 보다가 광주 사진을 보고 내가 언젠가 이거에 대한 책을 쓰리라. 한국의 역사,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주리라. 그 어린 것이 그렇게 결정했대. 그리고 이 책을 썼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책을 왜 쓰셨습니까? 그랬더니 Chapter 5 마지막 줄 때문에 썼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아직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사람이 죽는 자살률 넘버원 나라에서 도시별로 하면 광주가 아직도 제일 많이 죽습니다. 45년 전에 트라우마가 아직도 사람을 자살로 몰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강 씨가 저는 광주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지 마라. 죽지 마라. 너를 죽인 전두환은 잘 먹고 잘 살다가 가고 그 아들놈들도 돈 벌어서 다 전 세계다 마켓하고 앉아있고 죽지 마라. 죽지 마라.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다시 가봤어요. 그렇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누나가 묻는 거예요. 15살 죽은 애가 고스트가 돼서 누나를 찾아오니까 그래서 너는 나에게 오는 거야? 왜 아직 내가 살아있는지 물으려고. 예리한 것으로 그 붉은 선이 그어진 것 같은 눈으로 당신은 걷는다. 응급실의 붓비를 향해 빠르게 나아간다. 아니 언니를 만나 할 만한 하나뿐이야. 허락된다면 부디 허락된다면. 장례식과 응급실도 병동과 병원 정문으로 갈라지는 도로를 밝히던 외동들이 일제히 꺼진다. 도로 가운데 그어진 흰색의 직선을 따라 당신은 얼굴을 뜯고 걷는다. 섬뜩한 빗방울이 당신의 정수 위에 당신의 운동화가 내딛는 아스팔트에 떨어진다. 죽지 마. 죽지 마세요. 와, 제가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이 누나가 15살 동생에게 그렇게 교회 데리고 와서 했는데 안 갔어요. 근데 이렇게 책에는 쓰고 있어요. 나는 주님의 가르치심, 주님의 기도 아무리 누나가 얘기해도 안 들어와.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안 느껴지는데 어떻게 기도해? 네, 마지막을 보세요. 그 마지막 장입니다. 이 소설에 누나가 가서 오른쪽에 저 모든 무덤을 보니까 고등학생들의 것이었다. 나는 가방을 열었다. 가지고 온 초들을 소년들의 무덤 앞에 차례로 놓았다. 한쪽 무릎을 세우고 쪼그려 앉아 불을 붙였다. 기도하지 않았다. 눈을 감고 묵념하지도 않았다. 반투명한 날개처럼 피어나는 불꽃의 자리를 나는 묵묵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끝나요. 이 여자도 교회를 포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여자가 예수를 만났으면 좀 더 희망적인, 그죠? 그래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이런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산다는 것, 그죠? 지금 더욱이 한국은요, 제가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한 게 한강 씨가 노벨상 받을 때 제가 한국에 있어서 그 책을 한꺼번에 몽땅 다 사서 가져올 수 있었던 거고, 제가 있을 때 계엄령이 터졌어요. 이 스토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광주 계엄령. 45년 뒤에 또 계엄령을 터뜨렸어요. 제가 너무너무나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광주까지 다시 내려갑니다. 소년이 온다의 그 길을 다시 걷습니다. 눈 오는 날. 이 역사가 이렇게 된다고. 저는 너무 한국에서 너무 가슴 아프게 느끼는 것이 2000년 전에 예수교가 시작될 때는 그 예수교 때문에 만난 이 공동체는요,
말도 안 되는 서로 완전히 극과 극,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이상과 종교와 문화와 체제와 완전히 극과 극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의 이름을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로 이룰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한국에서는 교회가 밭대 발라져 난리를 부리고 지랄 발광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주인과 하인이 같이 왔어. 주인은 얘를 죽여도 아무도 못 맞잖아요. 엠퍼러를 섬기는 종교층과 리더층과 저기 벌어진 거지들이 같이 오는 이런 데서 예수의 이름을 하나 멈출 수 있어요. 근데 한국은 지금 교회가 안스 목사를 대표해서 회납기 휘날리고 누군 촛불 든다고 그러고 막 서로 막 마귀 새끼라고 그러고 난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그러세요? 교회라는 유일한 공동체가 당신의 이념과 나의 이념이 모여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 하나 되고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깨고 있는 게 교회가 하고 있어요. 지금 서울대 연세대 물어봤어요. 뭐 캐톨릭 50%가 긍정적으로, 불교 60%가 긍정, 개독교 13%.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얘기를 우리 크리스찬이 우리 뭐 25%다 뻥이죠. 한국에 지금 크리스찬 10% 12%밖에 안 돼요. 근데 대학에서 12% 13%만 개신교 괜찮다고 해서 그 무슨 소리예요? 세상 애들은 100% 싫어하는 거예요. 100%. 왜? 전체 대학생의 12%가 괜찮아. 왜? 쥐가 크리스찬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말이 되냐 말이지. 그래서 공부할 때 저도 한동안 몇 년 동안 유학생 생활을 해봤어요. 영국에서. 제가 옥스퍼드에서 공부할 때 유학생 생활할 때 너무너무나 행복했던 게 물론 공부하는 것 자체가 즐겁지만 거기는요 정말 유스북스토어 한국말로 뭐죠? 헌책방이 막 곳곳에 너무 행복하죠. 그래가지고 헌책방에 들려서 이것저것 하다가 제가 마틴 부버 우리 김동명 목사님 밑에서 제가 쭉 있었는데 김동명 목사님이 목사 오전도사 너 철학했다며 너 마틴 부버 읽어봤어요? 아니요 우리 마틴 부버 같은 거 안 읽습니다. 교만 떨었어. 너 마틴 부버 읽어봐. 왜요? 그랬더니 진짜다 그게. 근데 사실 마틴 부버는 철학자가 아니라 링구이스트예요. 언어학자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가 그래도 뼈대 있는 철학과를 나온 사람인데 링구이스트를 내가 왜 읽었지? 그래서 교만을 떨고 안 읽다가 옥스퍼드에서 뭐 시간도 나고 그래가지고 요 얇은 책을 읽고 제가 완전히 뿅 갔어요. 그리고 이걸 한 번 읽은 다음에 우리 아내가 없을 때라 제가 5월 10일 2017년 5월 10일부터 5월 20일 열흘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요 한 패러그래프만 묵상하고 책 아웃라인을 썼어요. 지금 제가 그걸 쓰고 있는데 What is self-contradiction? 그게 무엇인가? 자기 모순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마틴 부버가 썼는데 제가 이거 읽고 제 인생이 변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유학생 생활할 때 왜 유학생을 2년을 거의 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너 더 이상 설교하지 마 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유학생 계속 파트타임으로 공부를 하다가 딱 2년을 가서 살았는데 왜 시간이 나? 왜? 하나님 설교를 못하게 하시고 제가 그 캄보디아에서 이제 한 250명 찬양 리더십을 다 전국에서 불러다가 푸놈팽 서울시에서 모아가지고 3박 4일 막 합숙시키면서 막 찬양 인도하는 이런 거를 10년을 했어요. 근데 10년째 하는 와중에 홍콩에서 온 제자가 막 찬양 인도하고 있는데 저는 앞에서 참 잘한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어느 말씀, 몇 chapter, 몇 verse 읽어. 그래서 성경을 딱 폈더니 거기 어떤 말씀이냐면 장로가 가정을 돌보지 못하면 때려쳐라. I disqualify you as elder. 말씀 있는 거 아시죠? 근데 그걸 딱 보는데 그렇지. 그런데 성령님이 I disqualify. 가정을 제대로 못 돌봤니. 그때 제가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제가 18살 때부터 부흥회를 했거든. 상황중앙장로교회 고등부 애들 수양회 데리고 가서 첫 설교한 게 제가 18살 때. 그때부터 제가 안수하면 사람들이 막 방언받고 그래가지고 부흥회를 거의 40년 이상 다녔는데 65나라에서 2,500번 부흥 집회를 한 사람한테 설교하지 마.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날부터 2달 동안 5나라에서 15개 부흥 집회가 있었는데 다 캔슬했어. 그리고 영국에 들어간 거예요. 하지 말라고 설교를 못하고 뭐야 저래. 그래서 6년째 버티던 PhD 프로그램이나 마치자고 영국에 들어갔는데 우리 아내는 뭐 평생 카운슬링하고 카운슬링 센터를 운영하지만 저는 솔직히 카운슬링 오고 이런 사람 보면 저것들은 왜 저래? 왜 뭐가 문제인데? 그냥 주님 사랑하고 Love Jesus and over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충분히 에mpa티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스스로 공황장애라는 걸 알고 보니까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하룻밤은 새벽에 이제 혼자 자고 있는데 아내는 캄보디아에 들어갔고 누가 이렇게 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누구예요? 그리고 일어났더니 목소리가 들려요. 뛰어내려 끝내라. 죽으라 그러더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거로구나. 그리고 막 끝도 없는 데까지 막 제가 막 소리를 질렀어요. 새벽에 그냥 막 끝도 없이 떨어지는데 정말 죽을 것 같더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새벽같이 버드득 일어나가지고 기타를 들고 그냥 밤새도록 찬양했어. Created me a clean heart, oh God. 킷 그린의 노래를 하고.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아요. 근데 그 와중에 제가 이 책을 발견하고 읽기 시작하면서 이게 나의 문제였구나. 이게 나의 문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모순의 의미. 사람이 반선험적으로 세상을 대하든지 자신의 너를 깨닫지 못하고 관계가 정리 안 되면 나의 공격이 스스로를 향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성장할 공간도 없고 성취 자체가 불가능한 자아상을 만들어낸다. 이 불가능의 자아상이 나의 안에 나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관계적도 아닌 그리고 지금 현존한 것도 아닌 자기 모순에 머무르게 한다. 그런 상태를 그는 종교적인 관계로 해석하려고 노력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내적에서 일어나는 말로 형용을 못한 분쟁을 변명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변명을 하면서도 자신이 스스로를 속인다는 것을 계속 깨닫는다. 삶의 변두리에 서서 이루지 못한 그리고 아예 이루어지지도 못할 삶의 현실 앞에서 스스로 이루고 있다고 속이며 더 깊은 삶의 늪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그게 바로 저였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무슨 컨트라딕션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만든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이 자꾸 가짜 형상을 지가 만들어. 나는 이 정도는 돼야 되는 사람. 나는 부흥사로 65나라를 다녔어. 내가 2,500번 집회했어. 나를 통해서 헌신한 사람이 1,000명이야. 뭐 이러한 자기가 상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마찬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가짜니까. 근데 그 가짜 형상이 형성되면 진짜를 공격하기 시작한대. 근데 공격하는 건 왜? 자기가 싫으니까. 형상대로 된 거를 공격해야 자기 자신이 존재하니까. 그런데 그걸 공격하면서도 이건 가짜라는 걸 자기가 스스로 안돼. 그 모순 덩어리를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면서도 모순 덩어리로 계속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미셸이 와서 너무 좋은데 사실 미셸 우리 시인님께서 와 계시지만 미국에 돌아왔더니 제가 이제 같이 프로젝트 하는 게 있어요. 영어로 지금까지 쭉 미주 리터처 앤 포에틱이라는 단체 1등 시인 되면 이렇게 영어로 이제 시집 써주는 걸 제가 몇 년 도와서 했는데 작년에 제가 없었으니까 못 도와줘서 너무너무 미안해가지고 부담 갖고 연락이 돼서 이번에는 그럼 바이링걸로 해보자. 한쪽은 영어 한쪽만. 이게 가능한가? 왜? 아마존에서는 한국말 아예 못하게 돼 있거든. 그래가지고 해봤어요.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거여서 내가 이거 된다. 그리고 뭐가 되냐면 옛날에는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무지무지 많이 시도해봤어요. 제 시집을
영어로 번역하려고. 근데 너무 언어가 번역이 엉망진창으로 나와가지고 도저히 출판하면 안 되는 수준이었어. 근데 지금 챗 GPT가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저보다 더 제시를 더 번역을 잘해요. 뉘앙스까지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제 시가 눈과 눈이라는 시가 있어요. 눈 첫 번째 건 스노우고 두 번째 건 아이, 그죠? 눈과 눈. 옛날에 그 구글 트랜스레이트 어떻게 번역했냐면 snow and snow 아니면 I and I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컨텍스트를 쫙 읽고 내가 막 너무 놀란 게 snow and I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내가 막 야, 이거 되네. 나보다 더 잘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평생 시집을 6편을 냈거든. 6권을. 그건 낸 것도 사실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아주 오래전 2003년도 때 제가 시베리아 들어가서 무슨 사역을 시베리아 러시아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시베리아에 27개 교회 개척만 하라고 그러고 돈을 안 주셔가지고 짜증이 나서 하나님 일을 시키면 돈을 주든가. 너 시 쓰잖아. 네 주님. 시집 내라. 주님 노래 좀 한다고 다 CD 내면 안 되죠. 음반 내면 안 되잖아 다들. 근데도 하라고 해서 시집을 내고 그게 막 내가 집회 다니면서 파니까 딱 2만 불씩 벌리기 시작됐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5권을 한꺼번에 쓴 거예요. 매년 썼어요. 거의. 그래서 10만 불을 내가 러시아 시베리아에 선교 헌금으로 썼는데 그 와중에 쓴 시집입니다. 이게 두 번째 시집입니다. 세 번째 시집이네요. 잔잔한 미소와 같이 있는 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무 재밌어요. 내가 왜 그렇게 좌절했는가. 땅을 나르는 비행기. 옆에 프로펠러 비행기가 뜨기 시작했다. 열심히 달리다 보면 비행기는 뜬다더니 정말 우리는 열심히 달렸다. 왼쪽 친구도 뜨기 시작한다. 나도 한 번 더 떠보려고 열심히 달린다. 왼쪽, 오른쪽, 앞쪽, 뒤쪽 몽땅 떠오르는데 나는 뭐야? 쬐금은 그분께 불평. 그분이 말씀하셨다. 얘야, 너는 오토바이잖아. 이거 웃어주셔야 되는데 여기 시인들이 많은데 이렇게 안 웃어주세요. 네. 오토바이인 내가 자꾸 비행기랑 비교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죠. 나는 뜨는 순간 죽음인데. 그때 같이 달리던 우리 저 비행기 친구들을 요즘 만나요. 근데 저를 철저히 무시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걔네들 진짜 떴어요. 10,000명짜리도 목회하고 몇천 명짜리 하고. 얼마 전에 정말 몇 년 만에 만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만났는데 우리 역시 여자들이 달라. 촉이 달라. 우리 아내가 말하죠. 여보, 그 사람은 그 목사님 당신 친구도 생각하네. 왜 여자가 쓸데없는 소리 한다. 남자들은 그렇지 않아. 우린 기뻐. 만났어요. 몇천 명짜리 목회하고 이제 은퇴 방금 했는데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캄보디아에서 하는 거 우리 BY랑 죽는 애들 죽고 싶은 당신에게 BY 가라사대라는 책을 쓰고 있다고 딱 끝나고 일어서면서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저 충격 먹었어요. 얘는 아직도 비교하고 있구나. 그렇죠. 비행기가 뜨면 아무리 후진 비행기라도 일단 뜨면 저 밑에서 하자도 왜 저 땅을 저러고 다니고 있을까? 저 왜 땅에서 저러고 지지고 볶고 있을까? 다 같이 떠야지. 그래서 쟤는 아직도 비교하고 있구나. 우리 와이프 말이 많아. 쟤는 나를 친구로도 생각 안 했구나. 가슴은 좀 아프지만 하나님이 손절해라. 그래서 내 주님 안 만나도 되잖아요, 그죠? 만날 때마다 아프면 나를 무시하는 애를 왜 만나? 그죠? 여러분처럼 저를 사모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 사모하고 있죠? 네, 아멘. 여러분, 믿음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음을 초월할 수 있어요. 저는 가볍게 쓰지 않습니다. BY랑 래퍼의 가사를 그게 아닙니다. 정말 왜 정말 젊은 애들이 죽을까? 왜 노인들이 저러고 죽을까? 이거 그냥 지나치는 숫자로 계산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철저하게 한번 묵상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왜 중요한 말이에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그죠? 저요 세종시에서 4개월 살아봤거든요. 진짜 너무 편해요. 미국보다 훨씬 더 편하네요. 야, 이거 진짜 한국 사람들 이런 데서 죽는다고.
이런 데서 죽는다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출판사를 시작해서 카리스 아카데미의 출판사를 시작해서 지금 키어가르 책 계속 번역해서 출판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이라는 책입니다. 두렵고 떨림이라는 책에서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때문에 믿음의 아비가 됐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스탠더드가 되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너무 예수 믿는 걸 가볍게 생각하고 뭐 시인하고 너 예수 믿는 너 7학년 때 왜 수영회 때 그 믿으면서 그 다음부터 40년 동안 뭘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을 줄 그냥 지 잘 되는 거 자기 가족 자식이 자기 번 돈 다 99.9% 자기를 위해 쓰고 근데 난 천국 왜 천국 가는데 내가 7학년 때 수영회 때 입으로 고백하고 믿어줬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는데 아무것도 내가 뭐 시간 남은 미국식 영성. 여러분 비 오는 날 교회가 20%가 는데요. 왜? 골프를 못 쳐서. 정말이에요. 이건 바나 리포트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거지 같은 믿음으로 무슨 구원받았다고. 골프가 갓보다 더 중요한데 비가 오니까 에이씨 오늘은 갓을 만나러 가자. 골프를 못 치니까. 지금 미국 교인의 85%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고가 와서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네들이 보고 하는 거지. 85%가 침체된 영성에 살고 있다. 왜? 너무 구원을 싸구려로 팔아먹어. 아브라함의 상황은 다릅니다. 지금 키어케가드 이야기입니다. 그의 행위로 그는 윤리적 규범을 완전히 위반했고 윤리 밖에 더 높은 텔로스,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미덕 때문에 위대하지만 아브라함은 순전히 개인적인 미덕 때문에 위대합니다. 왜? 우리는 아버지로서 아들을 지켜야 될 윤리적 책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윤리를 배반할 수 있는 그 믿음, 이것은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 그래서 좌절? 키어가르는 이렇게 합니다. 좌절? 너 좌절하기 전까지는 구원의 첫 단추도 끼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 좌절, 어두움, 두려움, 디프레션. 그러면 그 병이야. 약 먹어. 약 줍니다. 젊은이들 그래서 죽는 거예요. 젊었을 때 좌절하는 거 당연한 거죠. 젊었으니까 좌절하는 거죠. 젊었으니까 괴로워하는 거고 젊었으니까 벽을 부딪히는 거고 벽에서 어떻게 할까? 근데 그네들 모아놓고 약 줄게. 약 먹어. 지금 미국의 13% 프로젝트를 먹고 있어요. 디프레션이야. 그거 어떻게 생긴 줄 알아요? 파머스리컬 약국 회사가 미국의 심리 거기 가가지고 우리 디프레션을 can you call it disease? disease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가 약 만들어서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이 팔리기 시작했어요. 13%. 이게 $1 trillion 비즈니스인 거죠. hundreds billions of dollars. 여러분 360 million의 13%가 매일 약을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젊은 애들이 정신과 가지고 딱 5분 인터뷰하고 약을 준대요. 평생 먹으라. 그 의사하고 약국 가고 짜고 돈 벌고 애 새끼들은 그러다 10년 20년 완전히 떨떨떨 살다가 자살하고. 좌절, 절망, 구원의 첫 단계라고 기억하던 철새, 인생의 좌절, 아들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죽여야 되는 상황, 이걸 갖고 어떻게 해결하는 말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를 시키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두렵과 떨림, 너의 구원을 두렵과 떨림으로 만들어라. 어디 장로교 말씀하신 장로교 저 장신대 앞에 들어가면 코란데요. 딱 써붙였잖아요. 신학교 코란데요. 그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단어인데 하나님 앞에 홀로 서라는 건데, 그죠? 근데 너무 웃기는 건 한국 장로교가 키어케가르를 2단으로 했어요. 왜? 프란스 셰이프라는 이상한 사람이 키어케가르 읽어보지도 않고 2단으로 뭐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프란스 셰이프는 철학자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닌 사람이 괜히 알지도 못하면서 책을 썼는데 그걸 나침판에서 전권을 다 출판을 해주는 바람에 프란스 셰이프의 얘기는 이거야. 아, 실존주의 아버지가 키어케가르인데 저 실존주의자 니체는 나쁜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니체의 아버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또라이가 완전히 막 초등학교 수준이죠. 철학자들 입장에서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완전히. 그걸 어떻게 그렇게 연결시켜?
하나님 있는 실존주의와 하나님 없는 실존주의 두 개가 완전히, 하나님 있는 실존주의가 니체를 까고 있는데 니체의 아버지 이렇게 가지고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이요, 왜 언제 안 흔들리고 언제 안 깨지느냐? 내가 주님 앞에 홀로 서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볼 때마다 막 terrified, 막 너무너무나 막 엄청난 하나님, 말도 안 되는 하나님. 그래서 막 우리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은 사랑이다, 물론 사랑이시죠. 그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 아세요? 당신의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할 수 있다. 그거의 패러독스를 이해를 못해. 나는 그 패러독스 속에 가장 편한 것만 내 스스로 해가지고 그 스스로 속에 그 박스에 있고 나는 그 박스 안에서 내가 최고였어요. 솔직히 그랬어요. 저는요, 그 좌절감 없고 거기 가서 디프레션 빠지기 전에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줄 알았어요. 왜? 솔직히 딱 까놓고 했어요. 누가 책을 50권 쓰고 누가 65나라를 다니면서 1000명이 헌신해서 나 목사들 다 나오라고 그래. 굉장히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가짜 셀프였어요. 내가 만들어낸. 근데 그 만들어낸 셀프가 하나님 안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막 증오되고 죽고 싶고. 왜? 이룰 수 없으니까. 갈 수 없어. 근데 키어가르트를 다시 읽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을 자꾸 나의 조그만 머리통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거는 잔잔한 미소함 읽은 시편 2편 두 번째 시집인데 Prayer Becoming이라는 시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오늘 지금 시인들 앞에서 제가 지금 주름 잡혔네요. 죄송합니다. 미셸이 올 줄 모르고. Prayer Becoming. We pray because we need. We cry because we hurt. We are what we pray. Each prayer becomes me. Let me pray myself to a being, making and molding each character, fashioning them into a being. Prayer becoming. Lord, that's what I want. 주님, 저의 삶이 기도로 형상되기를, 주시옵소서가 아닌 만드소서의 기도가 되기를, 기도로 조금씩 조금씩 완성되어 가기를, 간절함이 있는 나비가 나비되기 위한 몸부림처럼 그런 만들어져 가는 기도가 되기를 간구하나이다. 아멘. 그렇게 사십시다. 여러분, 죽지 마세요. 한강씩 죽지 마라. 죽지 마라. 왜? 살아서 정말 이런 보이스가 없는 사람의 보이스가 되죠. 섬길 수 없는 사람의 섬김이 되죠. 그들을 위한 기도의 중보 기도자들이 되고, 우리가 호흡이 허락하는 날까지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나의 헌신이, 나의 써줌이 가짜의 모습에 나가니, 그렇죠? 하나님이 형상하신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흑덩이에게 생수, 히브리 말로 루아, 그분의 입김을 불어넣어서, 그렇죠? 우리가 마지막 입김이 떠나는, 여러분 사람이 돌아갈 때 보셨어요? 마지막 인생의 가장 긴 호흡을 하고 마칩니다. 그때 하나님의 루아, 생기가 떠나는 거죠. 우리는 흑덩이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갖고 마지막 흑덩이 되기 전까지는요, 주를 위해, 주를 사랑하고, 주를 두려워하고, 주를 사모하고, 주를 위해 열심히 매일매일 그의 십자가를 지고 성장하며 만들어져가며 전진해 나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